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오늘 말씀 보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니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그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사람의 본질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죄인이라고 고백한 적이 참고로 없습니다. 매우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착했습니다. 착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안은 모태신앙이고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 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가 동네에서 산지 10년이 좀 넘으셨을 때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동네 주민이 가리키던 시기였습니다. 집에서 실수하면 혼나고요. 밖에 나가서 실수하면 그 실수한 게 집으로 전달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착하게 살아야 됐습니다. 실수하거나 사고를 치면 바로바로 집으로 연락되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모르겠지라는 게 아니에요. 집안 곳곳과 동네 주민들이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절대 피할 수 없는 곳에 있었죠. 또 저는 교회가 지역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 지역교회가 이렇게 있는 지역에서 모이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지역교회 치고는 조금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몇 개 동을 다 동에 있는 분들이 오셨거든요. 노랑진동, 신림동, 상도동, 또 더 남아가서 흑석동, 이제 옆에 영등포 막 이런 동네까지 다 포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걸어봤자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한 50분, 1시간을 걸어가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또 심지어 형 누나들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만 실수하면 권사님인 할머니 귀로 넘어갔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착한 사람으로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 스스로는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딜 가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착하다라는 말을 항상 귀에 듣고 살았고 그렇게 때 스스로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도 엄청 컸었고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게 된 계기는 결국 군대에서 깨졌습니다. 군대에는 처음 가서 배우는 많은 것들과 처음 해보는 것들 때문에 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욕을 먹어요. 근데 이제 제 스스로 실수한 거기 때문에 그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당함을 느끼지 못하다가 후임이 한꺼번에 3명이 들어오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임들이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사고치는 그 기적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도 저를 지키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후임들까지 사고를 치니까요. 매일매일이 그리고 매 시간이 이제 욕을 먹고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2달 지나니까요. 사람이 악해지더라고요. 내가 저 인간들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내가 저들을 혼내고서라도 더 이상 혼나지 않겠다라는 악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또 제가 또 그 안에서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요. 제가 착하기 위해 살았던 것도 그 후임들을 갈굼든다. 욕을 먹지 않게 그들을 혼냈던 것도 결국은 제 이기적인 마음과 제가 남들한테 무언가 보여주기 위해 혼나지 않기 위한 것을 깨달으면서 더 이상 제 스스로는 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시작이 그때로부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너무나 날카롭게 이야기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한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교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도 다니고요,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꽤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스스로를 칭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빔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모든 의로움,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의로움들은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3장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며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죄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죄를 조금 짓고 있다, 죄를 짓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곧 죄라는 주인에게 붙잡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0절에서 18절을 보면요, 바울이 연속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 증거의 제시는 구약의 말씀에서 인용해 온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구약 말씀을 조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4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시편에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치우쳐져 부패되어져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사람의 마음에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을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가려는 존재임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13절, 14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조금 축약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과 140편과 시편입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아멘. 23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의 입과 말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내맞는 말마다 죽음을 퍼뜨리는 것이고요, 혀는 독처럼 사람을 속이고 상하게 합니다. 또 저주와 악독함 가득한 말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의 언어는 본래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만 죄로 인해 파괴의 도구가 되어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사야 59장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5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밭에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고한 자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서 18절의 내용입니다. 사람의 행동이 그리고 사람이 어디로 행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발걸음은 본능적으로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 사회와 공동체에게 파멸과 고통이 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코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고 발걸음에 따라 흘러가며 세상의 상처와 불의를 낳게 되며 이 세상으로 죄악을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편 36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36편 1절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아멘.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 기준이 법이 되고 자기 욕망이 곧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외함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은 마치 어떤 제어 장치도 사라진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처럼 죄를 향해 달려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증거로 제시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고, 입은 속이고 독이고 저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발은 피멸과 피와 파멸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눈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 말, 행동, 시선 그 모든 것들이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은 바울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을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단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말과 행동과 관계, 삶의 전 영역을 오염시키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말을 타락시키고 행동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며 공동체를 부서뜨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을 칼뱅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1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이 인간 속에 있어서 사람의 사악함을 억제하는 굴레가 된다. 그러나 그 감각이 사라지면 사람은 온갖 악에 방종하게 된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어낸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것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사악함, 그 악함을 억제하는 하나의 브레이크 같은 장치로 되어지나, 만약 그 경외함이 사라지게 될 때에는 우리가 온갖 방탕과 또 그 모든 악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나가며 그 악을 탐닉하고 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은 어떠합니까?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각자 자기의 기준을 진리로 삼으며 그 말씀을 옳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논리가 옳다고 여겨지면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며 그것을 말하고 다니며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백도, 우리가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고 억압적인 말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명확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토록 명확한데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려주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명확하고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면 죄인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알려주셨을까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는 삶을 사나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축복과 땅의 열매를 맺고 자신을 번영하며 원수로부터 승리를 약속하신다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반대가 되겠죠.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원수들에게 치고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다라고 구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모세는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하지만 이 율법은요, 단순하게 이 규칙을 지켜서 상하고 별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라는 그 문제 앞에서 이 백성들이 어디를 따를 것이냐를 정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하는 방식이고, 그 방식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삶이 평안해지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율법을 하나 더 정리해 줍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었던 결정적인 것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너를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비춰서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입을 막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신을 변호할 수 없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20절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우리는 앞서 구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를 잠깐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을 지킨 사람이 구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너가 의로운 사람이 스스로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절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앞선 19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명확한 죄인임을,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말씀에 숨겨져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을 굳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교통법규를 생각하면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어린이학 앞이나 초등학교 앞, 중학교 앞, 고등학교 앞에서 시속 30km라는 표지판이 있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되게 천천히 가야 되죠. 매우 느려요. 생각보다 많이 느립니다. 하지만 이 생각보다 많이 느린 차에 치이게 되면요, 생각보다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을, 또 우리는 그것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또 그 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기게 되었을 때 우리가 위반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드러나진다라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하다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절대적인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간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그 죄 앞에 나아가서 스스로 의롭다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결국 이 방식을 통해 알려주시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바라볼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 본문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를 향해 나아가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 죄의 본능적 반응 3가지하고 또 믿음의 기본 태도의 3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와봤습니다. 저희 함께 죄인의 기본적인 3가지 태도를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죄인은 비교합니다.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우월감을 가지거나 반대로 남보다 못하다고 여겨 열등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과정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만 남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비교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낫지, 또 내가 누구보다 못하지 라는 절대적인 사람과 사람 간의 비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정해진 이 우월감과 열등감 가운데 가져진 그 갖게 된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외모와 직업과 신앙의 모양새, 또 작은 행동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속단하거나 그를 판단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판단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들을 정죄하며 스스로 의롭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얻어가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의롭다,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그 착각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의롭다 이야기하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반해 믿음의 기본적인 3가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 앞에서도 분명히 죄를 지었긴 했지만 그 죄의 크기가 주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것보다 너무나 작고 미흡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믿고 나아가야만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충족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갖고 있던 의지와 내가 정했던 모든 판단,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나기 때문에 그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죄인은 본능적 반응에 비교와 판단과 정죄가 있고, 또 믿음의 기본 태도에는 회개와 믿음의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어디에 속해져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죄인의 믿음의 반응으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순간이 일상 가운데서도 또 매일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길, 주의 그 놀라우신 복음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시고 돌아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요, 결국 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사람을 열등감에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아이, 또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 모든 사람들의 이웃들에게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라는 사랑이라는 거짓된 이름으로 묶어서 그들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나간다면 결국 그들이 열등감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사랑받는 기쁨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기쁨보다는 내가 이 다른 남들보다 나아지기 위해, 남들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 자기 스스로도 결국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인의 길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얘기하며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끼며 간접적으로 느껴 결국 주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웃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달되어져 나가는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전달되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복음의 길을 꿋꿋이 지켜나가시기 위해 죄인으로서 본능적 반응을 버리시고 믿음의 기본 태도로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인간적인 본질과 죄성과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죄로서 살아나가기에 정말 적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의로움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이 율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율법에서 무엇을 증거하며 선지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구약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이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없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또 율법 말고도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있는지를 구약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 이것을 쌓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쌓여진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사건과 또 이사야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마지막 하박국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것과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미 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 드러낸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며 참된 의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셔야 합니다. 비교와 판단과 정죄는 오직 자기 영광과 자기 의와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삶입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기본 태도를 지키시려면 회개하고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 안에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순간 가운데 함께 임하게 될 것이고 오늘 이 순간 복음을 느끼며 복음의 역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문교 성도님들 그리고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 복음의 역사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기쁨은 다시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것을 다짐하고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내 순간순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바라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멈출 수 없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탄 것처럼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브레이크가 주어지게 되려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차의 브레이크가 망가졌던 브레이크가 다시 살아나며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목계 성도님들,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보다 낫지 않냐, 내가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지 않냐라는 어설픈 변명을 통해 나의 의를, 나의 잘남을 드러내시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 너의 그 의로움을 내가 칭해주겠다라는 이신칭의의 믿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그 의를 따라가는 삶을 통해 내 주변과 내 삶과 모든 것들이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도, 내 상황이 무언가 풀리지 않는다고 이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 상황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보고 세상 주변 모든 이웃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함께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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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하시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변명할 것이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오직 십자가 은혜만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경외함이 사라져 내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붙잡고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 함께 간절히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